처음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또 우리 김간영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일어나셔서 박수를 받으시려고. 또 우리 이원숙 집사님 며느리 텍사스에서 또 우리 미스 캔디 오셨습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다 들어보셨죠? 안 읽어보셔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책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은 참 저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늘 빨리 가게 문 열어야지, 애들도 얼른 숙제해야 되죠. 아침밥 차리고 빨리 빨래하고 늘 급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늘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소중한 가족 간의 대화도 못 나누고, 가족 간에 같이 티타임도 못하고, 같이 어디 한번 놀러 한번 안 가고, 내 친구들 우정을 한번 못 돌아보고, 소중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늘 급한 거 눈앞에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샀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려고 책을 딱 제목을 보니까 소중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책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생각나서 아직까지 책을 못 봤다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생의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인생이 지겨워지고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그 돈 받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집 나가서. 지금 우리는 애들이 자라면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족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집을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온 가족은 항상 대가족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집을 나가겠다? 큰 반역이죠.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굉장히 무리한 말이에요. 유산을 미리 달란 말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고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은 굉장히 무리한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돈 받아서 나의 인생, my life without you.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이 더 좋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굉장한 참 무리한 말이죠. 굉장한 불효의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바로 이것은 최초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범한 바로 그 죄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내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게 부모가 이 아버지 된 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that's okay.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죠. 마침내 인간들이 하나님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난 인생, 방황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15분. 이 한 젊은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생이 왜 이렇게 해피한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막 좋은 대학 딱 들어가고 막 돈 막 벌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나는 I'm happy 했는데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내린 진단이 당신은 15분밖에 못 산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으고 장밋빛 인생인 줄 알았는데 15분밖에 못 산다. 5분 뒤에 엽서를 하나 받습니다. 그 엽서에 당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이제 마침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 그 엽서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 엽서를 보고 오히려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고생했지만 이제 몇 분 뒤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 박사학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0분 뒤에 또 하나의 엽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변호사로부터 날라온 엽서였어요. 또 머리를 치었어요. 소리 지릅니다.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5분 뒤면 죽을 건데. 14분 만에 14분 때 될 때 또 하나의 엽서를 받습니다. 그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가 마침내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해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쓰러졌습니다. 1분 뒤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1분 뒤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나의 명예도, 내가 쌓은 부도,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행복한 가정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다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 바빠서 그렇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참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서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이데거의 말처럼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차에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방황하게 돼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리 가면은 이리 가게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게 되고 이게 좋다 들어가면 이리 가게 되고 방황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내 인생이 낭비되었구나. 그래서 이 탕자가 인생을 아버지를 떠나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탕하게 하다 결국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궁핍, 가난입니다. 누구 밑에서라도 일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나라에 돼지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연결이 돼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다 먹어서 없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고 아버지 떠나와서 돼지 먹는 음식으로도 내 배를 못 채우는구나. 14절 말씀에 그가 그의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때때로 저는 이렇게 혼자 그로서리를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그로서리를 뭐 단체로 보통 가지만 애들이 크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2, 3일만 되면 주로 과일이라든가 우유, 주스 이런 것들이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가 가끔씩 심부름을 가는데 제가 혼자 가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평소 같이 갈 때는 집사람이 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쇼핑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관심도 없는데 혼자 가게 되면 눈에 막 새로운 게 막 들어옵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미국 음식 이런 게 있었네.
아무도 없으니까 막 주워 담죠, 제가. 그래서 집에 와보면 집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우유랑 주스랑 과일 몇 개 사오라고 그랬는데 한가득 먹을 거를 새로 사와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래. 왜 이렇게 혼자 가면 배가 고픈지, 배고픈 생각에 이것저것 막 먹고 싶은 마음에 주워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로서리는 절대 배고플 때 가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막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배가 고프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이 탕자와 같이 그 배를 채우고자 하죠. 그러나 무엇으로 채워야 나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남들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만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돈만 많으면 내 영혼의 이 갈증과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사랑만,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만 이룬다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정말 우리 자식만 잘 된다면 난 소원이 없어. 내 영혼의 목마름 다 채워질 거야.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간다면. 그렇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막 이것저것 채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피곤해요. 남들보다 더 앞서서 그것으로 나를 채워야 내가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아닌 딴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 쉼이 없어요.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내가 이것이 리프레시 되고 나의 갈증이 해소되겠지. 다 보고 나면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았을 때 내가 참 만족이 오는가? 아니에요. 내 집이 있으면 만족이 되겠지. 내 집을 가져보세요.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저도 여기 미국 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사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졸업식을 앞두고 이때까지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인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좋은 마음이 안 들지? 졸업식 하면 좋을까? 좋아지겠지? 기쁘겠지? 기대하고 졸업식을 맞이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결국 박사학위를 잡았지만 기쁨이 오지 않다. 내가 해야 될 많은 숙제를 이제 끝냈구나 하는 잠깐의 안도감과 잠깐의 쉼은 얻었지만 참 영혼의 만족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그 궁핍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파스칼이 말했죠. 오 주여,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말했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 그 영혼의 궁핍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고자 하되 채워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애들이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니까 장난감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또 요즘은 컴퓨터도 들어오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애들에게 나눠줄까? 퀴즈를 내자. 퀴즈를 내서 잘 맞추는 애한테는 컴퓨터 주고 좀 못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필기구나 이런 노트나 이런 거 좀 주고. 그래서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막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컴퓨터, 옷, 장난감, 또 이제 필기구 이런 것들 다 나눠줬어요. 애들이 다 기뻐했죠. 애들이 기뻐했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애들이 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미소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포옹을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참 행복이지. 그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남을 이겨서 더 많이 맞추고 더 노력해서 더 남보다 좋은 거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얻으면 나에게 기쁨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환경, 직장, 그것을 위해서 서로 막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피곤한 인생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참된 만족이 없어요. 마침내 내 집을 얻고 마침내 이루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참 쉼과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야지만 내 영혼에 쉼이 있어요. 이 당자가 마침내 방황과 궁핍의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말로 최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생각. 17절에 보니까 그가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걸 하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궁핍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 당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 생각을 이때 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함께 살 때 누렸던 그 풍요로운 삶,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영생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안에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찾아온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가? 죄책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죄책감이 우리를 막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처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억누릅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이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자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살려고 이리 파닥 저리 파닥, 다른 물고기들이 저 그늘진 곳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늘진 곳을 향해서 다른 물고기를 제끼고 자기가 파닥파닥 끓이면서 그 그늘진 곳으로 가지만 결국은 말라버릴, 그 물고기가 이리 파닥 저리 파닥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곳에 나의 만족이 있고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물 밖을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가 있겠지. 그렇죠. 인간 영혼의 참된 자유는 내가 물고기가 물에 돌아가야 자유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참 자유가 있어요.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미국에서 살 건가? 한국에서 살 건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내 영혼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나 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당자가 마침내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동구 밖에 나와서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행여나 우리 아들이 올까 먼 곳을 늘 바라봅니다. 드디어 아들이 남루한 거짓 행세를 하고 멀리서 나타나서 한 사람이 보자마자 자신의 둘째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뛰어가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 먼 거리를 달려가 아들의 남루한 옷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마음만 돌아서기로 내가 이제 생각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얼른 내 눈앞에, 내 영혼 앞에 다가오시고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얼마나 외로웠느냐, 네가 얼마나 홀로 그렇게 힘들었느냐, 네가 얼마나 걱정하며 불안해했느냐,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그토록 헤매고 찾던 것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자는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당자는 죄책감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긴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에게 이제 돌아왔구나. 실제로 우리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에서 10대 소녀가 잘못된 친구의 꼬임으로 집을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훌륭한데 이 아이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자꾸 짓지 않아야 될 죄를 짓고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행인 것은 부모님을 생각한 거죠. 그가 죽지 않고 그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생각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끝내고 싶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순간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엽서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참 많은 잘못을 범하고 지금 너무 제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집 앞에 나무에 그 가지에다가 흰 수건을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저를 받아주시는 건 줄 알고
용기를 내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 엽서를 하나 보냈어요. 날짜가 되어서 마침내 기차를 탔습니다. 산을 돌고 문을 돌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점점 다가갑니다. 이제 코너를 돌고 집 앞으로 다가가는, 과연 수건이, 흰 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두근두근 마음으로 얼굴을 들고 집 앞에 나무를 보았는데 보자마자 눈물을 확 쏟고 말았어요. 그 나무에 온통 흰 수건으로 나무를 다 덮어버린, 이 아이가 그냥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온갖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고귀한 희생을 치렀어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당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도 않고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실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권세.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 안겨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익사이트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것이구나, 내가 생명을 얻고 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겼구나. 거기서 더 이상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오늘도 또 한 시간도 해야 할 일들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늘 해야 될 일, 그걸 정신없이 그냥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급하다 빨리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을 늘 시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침판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좋은 방향, 생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약속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따라 아버지 이리저리 방황하며 내 영혼의 궁핍을 채우고자 이것도 잡으려 하고 저것도 잡으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쉼이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신 영적인 생명을 내 안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정말 외롭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